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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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There is a man here. 그 사람이 여기 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이렇게 매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구절이어서 그렇게 제목을 잡고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벨릭스의 뒤를 이은 페스토는 도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곳에서 바울에 대한 고소의 내용을 듣고 가이사랴로 내려와 바울을 재판 자리에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바울은 페스토에게 가이사랴 재판 자리에 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얼마가 지나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오죠. 그때 페스토는 바울의 일을 의논하므로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 서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고소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려고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함을 알면서도 감옥에 가둬두었으나 결국은 그 지위를 잃어버리죠. 그 뒤를 이어서 유대 총독으로 베스토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그 절절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제가 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죠.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굴육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 지금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아니라. 6절에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7절에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서둘러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은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토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할 일이 없나이다. 10절까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들은 이때를 바울을 살해할 호기로 생각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높은 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소하고 이때 이를 죽여야 되겠다. 이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재판할 것을 청합니다. 이때를 기회로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죠. 그러나 베스토는 그들에게 가이사랴로 내려와 자신의 법정에서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을 진술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재판관의 공의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악한 행시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베스토가 재판하는 그 장면이 있었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총독의 명령대로 했을 때 바울은 그들이 고소한 죄목 하나하나에 대해 2년 전 벨릭스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직접적인 반론으로 대응을 합니다. 자신이 무죄함을 힘있게 변명하죠. 그러자 베스토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주제하에 열리는 신문에 응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고 바울은 베스토가 사내들인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자신을 다시 죽일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유대 통치자 하급 법정에서 로마의 최고 법정으로 옮길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제 이 권리를 사용하여 가이사랴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도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여 바라바는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이때도 군중들을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만족을 주고자 해서 인기를 얻고자 해서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죠. 가이사에게 호소했어요. 26장 32절에 보면 이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
수 있을 뻔하였다 아니라 결국은 죄목을 찾지 못하죠. 가이사에게 호소하죠. 10절에 제가 오늘 지금 막 읽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베스도가 이런 종류의 종교적인 고소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위험을 생각하여 바울은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한때 이 권리는 로마의 주권을 가진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형태를 띄었었으나 나중에는 시민들의 주권이 황제에게 위임되어 있었어요. 황제는 직접 그 사건을 심리하거나 국가의 고위관리에게 그의 법적 권리를 위임할 수 있기도 했죠.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의 법정에서의 베스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지역적인 압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이것은 이미 그가 여러 속주들을 다니며 로마법의 공명 정대함을 경험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가이사 앞에 선다면 제국 권력의 심장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것이 초점이기도 했습니다. 베스도는 이제 이 문제를 가이사에게로 가져갈 수 있었기에 조금은 책임감이 덜어지고 안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복음 전파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었죠. 아까 본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벽판을 쫓는 인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해야 되겠죠. 베스도를 방문한 아그리코와 버나게의 그 이야기가 그 다음 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앞에 섭니다. 결국 13절에 수위주의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을 하러 가이사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튀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21절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주라 명하였노라 하니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23절에 보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오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마지막 26, 7절이죠.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노 상소할 자리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 25장의 내용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아그리빠 앞에 바울이 이렇게 쓰는 부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죠. 호기심이 잔뜩 동합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베스도의 그 개정 연설이 있었어요. 다음날 총독과 그의 손님들은 군대 고위 장교들과 가이사랴의 지도자들의 배석한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왕 아그리빠와 그의 누이 버니게는 이 사건을 자기들의 지위와 의복과 의식을 전시할 기회로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오죠. 누가는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고위 관리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회견실에 있는 비천한 죄수 바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 보면 마침내 바울이 그들 앞에 불려오는 내용이죠. 총독은 바울을 소개하고 그의 소송권을 요약하면서 말문을 엽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기를 주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이미 바울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그랬던 것과 같이 베스도도 바울을 죽을 기회를 범한 일이 없음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이 베스도에게 고민이 되었음이 분명하죠. 바울을 고소할 만한 확실한 내용이 없이 가이사에게 보내는 일이 베스도에게는 아주 마음이 깨름직했어요. 그래서 유대를 잘 아는 아그리빠 왕과 의논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므로 베스도는 이번 신문을 통해 가이사에게 보낼 자료를 수집하려고 했던 것이고, 특히 아그리빠 앞에 세워서 그의 도움을 받을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신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2절에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신문하기 위해서 과시하는 부분. 이사야 39장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결국은 이렇게 과시하는 바람에 히스기야는 침략을 받게 되고 죽게 되기도 하죠. 바울에게 죽음의 위협은 끊임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에게 죄가 없음이 발견되어졌고 바울 자신도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힘있게 선포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늘 살죠. 본문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소망 없어 보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다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마침내 로마로 가는 길이 이렇게 허락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실합니다. 그의 사명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죠. 부부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라오디게아, 드로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런 교회들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를 면하고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가이사랴 헤롯궁에 갇혀있는 중입니다. 여러 차례 열린 재판에 피고로 참석을 하죠. 첫 번째 재판은 예루살렘에서 열렸는데 유대의 재판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두 번째 재판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이었고, 세 번째가 벨릭스가 해임되고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열린 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바울에게 아무 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러나 석방이 되지 않고 세 번째 재판에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고, 네 번째 재판이 총독 베스도에 열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 유대왕 아그리빠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신임 베스도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러 방문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아그리빠 왕은 유대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갈릴리 동쪽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작은 왕, 분봉왕이었죠. 이 왕자로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은 로마 총독이 직접 관할하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러나 유대왕 아그리빠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세우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헤롯궁에 구류해 둔 바울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했지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고민의 중점이죠. 단지 종교 문제와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죄가 될 수가 없다. 그들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침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기에 이 사람을 황제에게 보내려면 죄목을 적어 보내야 되는데 이거 뭐라고 죄목을 적어 보내야 할지 정말 번거롭고 골치가 아프다. 이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 대해 몹시 궁금해지죠.
자기가 도대체 그 자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 무슨 문제가 있기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소하여 죽이려 하는가? 이것이 알고 싶어져서 베스도 총독에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고 말을 해서 결국은 그 자리에 세우게 되죠. 안 그래도 베스도는 바울의 죄목을 찾아내야 하는 바에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 내일 불러 들어보자 이렇게 상의를 하죠. 사도행전 22장부터 계속되는 바울의 구금과 재판 사건을 보면 총독과 유대 관료들은 사도 바울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정작 구금되어 있는 바울은 할 말을 다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고민이나 염려를 하지 않죠. 감옥에 비어있는 바울과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찌 보면 서로 바뀐 듯합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바울이 오히려 여유가 있고 느긋하죠. 원고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오히려 초조해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베스도 총독은 오히려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하는 중이었고 부임 축하 인사째 찾아온 아그리빠 왕에게 이 문제를 꺼내서 상의를 하는 거죠. 이튿날 재판이 열리는 광경을 보면 23절이었죠.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는 왕복을 갖추어 입고 버니게도 왕족의 의복을 입었다. 아주 멋지게 차려입었어요. 그뿐 아니라 천부장들과 가이사랴 시내의 VIP들이 다 참석합니다. 총독만 아니라 유대의 왕과 유명 인사들까지 참석했으니 아주 대단한 행사 같았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바울은 화려한 의상은커녕 죄수 신분으로 아주 초라하게 풀려나오죠. 무슨 대단한 인물이 아주 흉악한 대단한 그 범행을 저지른 인물과 같은 그런 분위기. 바울을 제외한 사람들 모두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총독은 바울의 죄목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총독이 당황하는 모습이 본문에 보면 20절에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로마 총독은 로마 황제 다음에 고위 관료이죠. 이 정도 되는 위인이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죄 없는 바울의 죄목을 찾으려니 어떻게 이걸 엮어야 할지 당황스러웠던 거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도 총독을 도와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죠. 천부장들과 로마 군인들은 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의 VIP들은 신총독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아부성의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26장에 나오지만 로마 총독과 유대왕 앞에서 그리고 로마의 고위장교인 천부장들과 그들의 부하 로마 군인들이 동원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였죠. 이런 기회는 찾아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축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려고 얼마나 그 전도축제 때 그동안 1년 동안 태신자를 품고 있다가 그 축제의 날을 얼마나 고대합니까? 근데 초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모인 이 무리들이냐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모인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전도의 기회였고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다음 장에 이렇게 2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행히 여긴다라는 것은 원어로 마카리오스인데 아주 기쁘다, 행복하다, 해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재판자리에서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석한 사람은 바울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죠. 죄인이 오히려 아주 기쁘게 참석을 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위치에서의 부담들이 있었다.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참석합니다. 역설적입니다. 죄수로 매여있는 자가 오히려 아주 행복해하죠. 몸으로는 매여 있으나 마음은 전혀 매이지 않은 사람 참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매인 자의 자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매인자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겠죠. 당연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였어요. 단순히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라 그 쇠사슬에 매인 사신 대사라는 얘기죠. 대사. 사실은 요즘 말로 대사입니다. 감옥에 갇힌 하나님의 대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가 막히죠. 갇힌 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담담하게 당당하게
또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고 나는 이렇게 쇠사슬에 자청해서 매여 있다. 이런 자세예요. 매인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첫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명감, 그리고 사명이 있으면 고난 중이라도 고난을 절대로 매이질 않죠.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도리어 고난을 헤쳐나갈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죠. 자식이 중병에 걸리거나 위기에 빠질 때 자식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집니다. 부모님들의 심정이. 매여 있으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매이고 부자연스럽게 있지 않다라는 것, 참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둘째, 매인 중에서도 할 일을 찾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할 일을 찾았어요. 복음 전하는,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를 만나든 그저 무조건 전합니다.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행은 그냥 나가지도 못합니다. 착고에 채여 있습니다. 손과 다리가 전부 다 쇠사슬에 매여 있죠.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이기도 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어요.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감옥,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갇힌 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처럼 많은 사람이 쇠사슬에 매여있는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흩어진 교회에 또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그 감옥에서 쓴 에필볼몬,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립보서이죠.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생활, 매여 있는 생활을 하고 있죠. 질병의 사슬이 우리를 요즘 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찌 보면 또한 다른 방면으로는 노년의 사슬, 은퇴의 사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매고 있습니다. 병속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생활에 매여 있고, 어찌 보면 자녀에 매여 있고, 부모에 매여 있고, 여러 가지 각자 매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매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자꾸 그 쇠사슬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자꾸 부담을 주고 매여 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매여 있었지만 아주 자유했어요. 매여 있었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매여 있었지만 불평 원망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감옥에 갇히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감옥 안에 시위되온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몸은 매여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병석에 있어도 거기에 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또한 병문안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30대 목사님께서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주 절망적이죠. 죽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얼굴은 늘 웃는 얼굴이고 기쁨이 넘쳐 있더랍니다. 진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감동을 받고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도 감동이 잔잔히 퍼져갑니다. 병실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 그들 중에 그 고통에 매이지 않은 것, 거기서도 자연스럽게 할 일을 찾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매여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직장에 매여 있어도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어두운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죠. 은퇴를 하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사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꼿꼿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하면 됩니다. 몸이 약해도 교회에서 봉사할 수 없어도 병중에 있는 환우를 문병하여 위로해 주지 못해도 집에서 그들을 위해 또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매여 있는 중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미국 듀코 대학교 신학대학교
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스탠리 하워즈의 그 개인적으로 참으로 이분은 불행한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의 아내가 우울증, 조울증을 앓고 있어서 말 못한 고생을 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24년의 결혼 생활 내내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아들 하나를 키웠다고 하죠. 엄마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자라는 아들을 키우는 아빠. 아들이 받은 상처는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워즈는 2001년 미국의 유명 주간지 타임지에서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의 인생 스토리를 담은 한나의 아이란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쓴 글을 양에 놀란다. 친구들은 병든 아내를 돌보고 아들을 기르면서 어떻게 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무엇보다 내가 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계속 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계속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N의 병 때문에 읽기는 내게 더욱 중요한 것이 되었다. 저녁 식사 후 아들이 자러 가면 N도 자기 세계로 들어갔다. 뭔가 일을 벌일 때도 있고 자러 가기도 한다. 그러면 내게 남은 것은 읽는 것뿐이었다. 아내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 외로워했던 하워즈는 그 외로움을 책 읽는 것으로 외로움을 풀고 갔다라는 것이죠. 극도의 고통 속에서 긍정적인 뭔가 할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워즈에게는 아내의 우울증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했고, 그 고통이 그를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고통에 매이지 않고 도리어 긍정적인 할 일을 찾는 것, 이런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매여있는 중에도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길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곤비하고 피곤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힘찬 삶을 누릴 수가 있겠죠. 저희 어머니가 평생 사시면서 좋아하셨던 찬송가 제목이 문득 떠오릅니다. 통합 495장이죠.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가사가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런 가사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복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오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올 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힘과 놀라운 벗어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